겁니다. 이때 내가 왜 이러지? 계속 넘어져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지까지 복음 들었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복음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힘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트라우마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 와가지고 짜장면 계속 새벽에 나타나가지고 짜장면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불렀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짜장면 하냐 그랬더니 짜장면 배달하다가 잘려가지고 직장을 잃어가지고 짜장면 배달할 때 거기를 하나님 내게 달라고 짜장면 야, 아침마다 짜장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그러면 짜장면 배달할 게 아니라 네가 짜장면을 집을 차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짜장면 집을 차리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주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었대요. 그래서 그 가게를 얻어가지고 테이블 하나 놓고 짜장면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 테이블 하나에서 계속 짜장면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불을 이웃돕기도 하고 이제 그 짜장면 한 테이블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업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참 제일로 힘든 게 중에 하나가 또 보면은요, 무능이죠. 무능. 내가 할 수 없을 때 참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게 되고 또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이런 다른 것 선택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 모든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무로 돌아가라. 이건 참 여러분이요, 나라 잃고 후손들이 망하고 그렇죠? 이게 다 포로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나 혼자 해탈하려고 저 산에 가서 머리 깎고 그러고 있으면은요, 무로 돌아간다. 그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건 답이 아니란 말이죠. 이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후손들이 다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런 때 성경은 오늘 에스겔에서부터 이 에스겔에게 불러가지고요, 오늘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 꼭 이렇게 극복해야 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요, 제일 먼저 에스겔에게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요, 저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왜 기도하게 하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는데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 에스겔에서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정말로 엎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에스겔이 진짜 거기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합니다. 다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요, 그게 모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보좌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이상을 봤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다르죠. 이걸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달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깨달아져야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영적인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죠. 그게 기도지요.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깨닫고 누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게 응답이죠.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깨닫고 누린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도 달라요. 우리는 막 문제 해결되고 그런 거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막 돈이 쏟아지고 그런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응답이 뭐가 오냐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알면은 진짜 이 기도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지고,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사실이 주어진 것을 아는 게 그게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은혜 받아가지고 뭐가 또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또 진짜 영적인 사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믿는 거는 영적인 걸 빼면은 전부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이 사람이, 이거는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어야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여러분 진짜 인간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다.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 돈 문제, 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났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삶이 죄에 빠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사는 모든 삶이 죄에 빠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빠져 사는 모든 삶이 사단에게 잡힌 것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요. 참 불신자들은, 진짜 종교인들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살고 있다,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밥 먹고, 내가 직장 나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자고 놀고 다 하는데 그게 뭐가 하나님 떠난 삶이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게 하나님 떠났다는 거는 그 죄에 빠져서 내가 살고 있고, 그게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전도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가가지고요, 여러분 다른 말 하면은
씨도 안 믿깁니다. 다른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가지고요, 당신 인생이 왜 안 풀리는지 아냐?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떠나 있다. 당신에게 오는 많은 문제와 저주와 이런 거, 이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뭘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그 이미 죄 속에서 오는 결과다.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런다. 원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사단이 딱 잡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당신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근데 이게 모르지 않냐? 내 삶이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떠나 있고, 그렇죠? 당신에게 많은 문제가 오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그 원죄의 결과로 오는 거다. 원죄에 잡혀 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원죄를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어. 네 인생이 사단이 조종당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불신자가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사단이 그러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요, 그때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내 인생이 이래서 문제가 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 성남동에 가면은요, 타이마트가 있어요. 타이마트. 이 태국 사람 그 물건을 이렇게 쭉 파는 그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장사를 그렇게 했대요. 가가지고 요 말을 했잖아요. 당신이 열심히 15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여기 와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겠냐. 그 많은 문제가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원죄의 결과로 이게 오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이 원죄를 사단이 딱 잡고 사단이 딱 조종하고, 당신 인생을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다가 지옥까지 간다. 그랬더니 지옥이요? 그랬더니 지옥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나 봐요. 근데 이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 번역기 가지고 지옥, 타이말로 지옥, 우리말로 지옥,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태국말로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더니 그래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면은 당신 석가모니 믿어야 된다. 당신 집에서 전부 다 불교 다니지 않냐? 그 불교에 석가모니 믿지 않냐? 그분이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면은 그분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이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고,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고 사단을 꺾으려면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된다. 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석가모니냐? 당신이 믿고 있는 석가모니냐? 아니래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믿겠냐? 아니,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날 따라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들으면요, 진짜 이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알지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가 사단이 뭐랬구나, 그리스도가 이 죄를 해결했구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는요 내 문제의 답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의 답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있는 문제의 답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내 문제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요, 이게 그리스도로 끝난 것을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 문제 다 끝났거든요. 그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팔이 잘린 사람이 분명히 수술을 해서 팔을 잘랐는데 오른팔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오른팔이 잘랐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답답하잖아요. 이 오른팔을 분명히 잘랐는데 오른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이 뇌에 이 오른팔이 아픈 게 그게 뇌에 각인돼서 그렇다. 그래서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거울을 갖다 놓고 계속 당신 오른팔이 없다, 이거를요 계속 인식시키는 거죠. 그걸 거울을 갖다 놓고. 그랬더니요 오른팔에 있는 그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휴증이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래도요 우리 휴증이 있어. 그래가지고 늘 이게 뭐 지나간 걸, 이게 자꾸 고통이 되는 걸, 이게 자꾸 남아있는 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가 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났지만 휴증이 있는데 그건 거울 갖다가 자꾸 비춰보면 끝이야. 여러분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꾸 비춰줘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이렇게 참 믿음이 딱 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적용하는가, 이거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했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자꾸 선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입니다. 참 선지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는 말이요, 여러분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최고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라. 고백되어집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고백 잘 안 되어지실 겁니다. 이거 고백 잘 안 되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이에요. 원죄 가운데 늘 빠져서 사는 인생이요 사단이 조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이 딱 무너지는 데가 딱 한 군데입니다. 요게 그리스도의 앞에 딱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요 성령이 자꾸 역사해요. 이거 꼭 믿으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시면,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그게 뭐냐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자꾸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인생이요 자꾸 이 말씀 속에 지혜로워지고, 자꾸 인생이요 자꾸 이 하나님의 뜻과 미래가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일이 나타나요. 그 제사장의 일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란 말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은 그 선지자의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자꾸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깨닫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일이 뭐냐면 자꾸 죄와 저주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자꾸 저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자꾸 저주가 자꾸 들어오면요 이상한 일이 자꾸 툭툭 터진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생각이요 염려, 고민 이런 것들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구질구질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면요, 제사장의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실 앞에 모든 저주, 재앙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힘이 나요. 예배가 자꾸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 자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일이 나타날 거 당연하잖아요. 왕의 일이 나타나요. 왕의 일이 나타나면은요, 진짜 사단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붙잡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 안에 있는 삼직을요 계속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고백해봐요. 하루에 5분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당장 바뀌어 버려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이게 너무 질이 안 돼가지고요, 너무 복잡하게 기도해도 무슨 기도, 눈 감고 앉아 있어도요 무슨 기도 해야 될지 깜깜해가지고 앉아 있다가 그냥 일어나게 되고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면은요, 이 왕의 일이 나타나면요, 자꾸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자꾸 다스리고 정복해.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요, 그 그리스도를 누려서 이게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오늘 두 번째로요, 생명 없는 현장으로 인도해가요.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말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요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발강가에서 그걸 체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체험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면 복음 없는 현장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다 죽어가요. 거기에 마른 뼈들이 전부 다 마른 뼈요,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이 이게 보이십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게 보입니까? 다 마른 뼈들이라.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마른 뼈단 말이에요. 마른 뼈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불평이요, 원망이요, 진짜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가 불신앙이라. 다 죽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요 하나도 못 누립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요 다 죽고 있습니다. 속고 있어요. 이걸 보는 게 성령 인도예요. 가서 뭐하느냐? 대언하래요. 가서 대언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원래 만든 우리 인간,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 형상 가진 자가 28절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전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전파하라 이게. 그거를 가서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그걸 가서 선포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무덤에 있던 자들이 열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러면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가서 그 생기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는 여러분 누리는 사람 것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충만한 결과로요 큰 군대가 오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에스겔이 회복한 이 운동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 주변에 잡다한 일이 자꾸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우리 집은 참 이렇게 좀 너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보고요. 많은 사람들 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자꾸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집안에 자꾸 그 사람의 모든 현장에 보면은요, 저주와 재앙들이 자꾸 떠나가는 게 난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막 복잡하고 목사님 막 갈등 생기고 복잡합니다. 구질구질한 일들이 자꾸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딱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딱 알고요,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삼직을요 계속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해방자고 승리자고 날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또 나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무너뜨린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여러분이 자꾸 그걸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희한하죠. 희한하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진짜 이런 것들이요, 이 그리스도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요 자꾸 나타난다니까. 그래서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걸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부터요, 이 생각, 염려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정복돼 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 마음, 걱정, 근심 그거는요 그냥 안 끝나요.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생각, 마음 가지고 고민하고 이러면요, 그거 절대로 그냥 안 끝납니다. 그거 반드시 열매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다 끝냈구나, 나는 이것으로 살면 되겠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살면 된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약속되어 있다, 그럼 난 그걸로 산다. 참 너무너무 쉬워요. 아니 진짜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 나같이 되면 된다, 나같이 신앙생활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자요,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진짜 나 같은 목사만 되겠습니까? 제가 뭘 잘하고 뭘 거룩하고 뭐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나 같은 목사면 됩니다. 난 그걸 말할 수 있어요. 목사를 만나도 나 같은 목사면 됩니다. 난 그걸 말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 뭐가 큰 뭐를 이러냐, 그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목사면 된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냐? 후회하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그만큼 완벽하고요,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삶에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 또 진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기가 자꾸 들어가요. 생기가. 그래서 사람 생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기. 그래서 그 병원 이름도 가다가 보니까 하여튼 생생하게 된대요. 거기 그 병원에 오면은 생생하게 된다 그러죠. 이 생기가 들어가면 생생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막 생생해지는 거예요.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자꾸 앉기만 하면 졸음이 오고, 자꾸 이렇게 자꾸 처지고, 그러면 그거 생생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생기가 역사해야 되거든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생기가 들어가는 길이 그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삼직을 자꾸 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도 않아. 얼마나, 그냥 계속 해도 돼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 에스겔서 47장에 우리가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요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느냐, 동서남북으로 처음부터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만큼,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만큼 이렇게 찼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요, 이 말씀의 물이 가정에, 후대에게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강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강줄기에 있는 나무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열매들이 다 맺어요.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니까 고기들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다 살아나요. 그게 다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살아나요. 생기가 생기고 사람이 살아나요. 그 저주 재앙들이 다 무너지고 자꾸 인생이 살아나요. 그런데 단 하나,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이냐. 아니, 내가 말씀을 말을 못한다. 그러면 나는 진짜 말씀이 잘 정리된 그 전도지를 가지고 내가 전달하겠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과 말씀을 전달하면서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말씀을 내가 그걸 가지고 딱 전달해주고 그러면은요, 그게 말씀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참 제가 하나 이렇게 결심이랄까요? 이런 하나님이 그런 결심을 하도록 했어요. 뭐냐?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그게 사해바다가 돼요. 썩은 물이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면요, 거기에 베드로 고기가 얼마나, 갈릴리의 바다에는 베드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사해바다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전부 다 짜도 그렇게 막 쓰디쓴 짠 그런 소금밖에 없어요. 죽음만.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돼요? 자녀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그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 저는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내가 어떻게 이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면서 대강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되겠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이거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우리 가서 입으로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인사하고 그것만 전달해 줘도 돼요. 그것만 쫙 전달해 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요, 그거를요, 진짜 나는 입을 못 열어서 얘기는 잘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요, 땅을 다 차지하겠네. 땅을 다 차지하겠네. 이상하게 땅을 차지해. 우리도 말씀이 자꾸 흘러가면 우리 교회도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아니라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복음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말씀이 흘러가게 합시다. 그 말씀이 흘러가면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에스겔의 이 회복 운동은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문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문제예요. 원죄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사단을 해결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해답으로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게 하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전달자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모든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